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생론을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론이 뭐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이 뭐죠? 네. 예수님과 성신이 한 몸이라 이런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양태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은 같은데 위격은 다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양태가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신적 본질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놨어요.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그러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 땅에 이제 재림주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 만물 세계에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럼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뭐 주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기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먼저 구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남녀가 공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존재는 인간이고 인간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조 만물 세계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이 내용이에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은 요 전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쫓겨나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가의 이 식구들은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류 역사를 쭉 봐요. 그 섭리가 어떤 섭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은 인간인지라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다시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게끔 되돌아가는 섭리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인류 역사 섭리사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했어요?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재림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섭리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도표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에게 딱 추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쉬운 말로 유명한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쭉 복귀 섭리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기 위한 섭리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섭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2000년 전에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밝힌 말씀이 뭐예요? 신약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님 전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힌 구약 말씀 모세오경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예수님 여기 오셔서 뭘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재림을 약속하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뭐라고요? 재림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신앙 고백이 뭐예요? 재림 주님을 만나신 분들입니까? 만나지 못하신 분들입니까? 만났다는 확신을 갖고 요 재림 주님께서 밝히신 이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식구님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아담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 후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뭘 이루어야 된다?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된다.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회기대를 이룬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시 뭐예요?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인 이것이 곧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뭔가 보실까요? 자,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각각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모습이고 맞습니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다시 볼까요? 복귀 섭리를 설명하면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 있고요. 맞습니까?
요 모습도 복귀 섭리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설명을 하면서 보면, 자,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거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해서, 세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되십니다. 자, 요 말씀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그죠? 잘 주고 잘 받아서 선의 자녀를 이렇게 번성한 내용.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것.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게 예수님 답변이었습니다. 요 얘기를 예수님 전에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담이 하지 못한 걸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생육하신 분. 하나님 3대 축복 중에 첫 번째 생육하신 분.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신 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응? 예수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이 3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땅에서 이루어지니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삼위일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모습, 여기 삼위일체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 되는 거, 일체가 됐죠. 또 하나님과 해와가 하나 되는 거, 일체가 됐죠. 또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는 거, 삼위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된 모습, 요게 삼위일체다. 요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는 요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 이 도표를 제가 쭉 그렸죠.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붐으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각각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이 자녀들도 역시 장성하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쭉 대대손손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이게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이죠. 이렇게 되었을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기 있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존재가 누굽니까? 뱀으로 표현되었죠? 뱀이 해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해와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 아니에요. 뱀의 정체가 이제 우리가 사탄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타락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뱀의 정체는 뭐예요? 천사장 루셀이 되는 거고 그 천사가 사탄이 돼서 말을 걸어요. 누구에게 말을 먼저 걸어요? 해와한테 말을 먼저 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쉬운 말로 꼬셔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누가 한 얘기예요? 얘가 한 얘기요. 해와가 누구 말을 들어요? 얘 말을 듣잖아요.
누구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기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뭐에 쉬운 말로 확 쏠려요? 네 눈이 밝아진다는 거에 확 쏠리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려면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실체 성전이 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날 봐서 하나님 본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와는 어떻게 됐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먼저 있어요? 나라고 하는. 타락성의 핵심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눈이 밝아져? 라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맺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관계를 맺죠. 누가 태어나요? 또 역시 자녀가 태어나죠. 이거 누구 닮았어요? 예, 네, 사탄이 닮았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잖아. 너희 아비 이 마귀를 닮아가지고 행하는 집들이 그 모양이냐 막 뭐라고 막 혼내주세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네 애비 욕심을 닮아가지고 그런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인 아담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해와가 됐어야 되는 거고 여기 생육하는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실체 성전인 아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인 해와가 된 토대 위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번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해라? 아담과 야가 참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둘, 요 셋, 삼위일체가 된 모습이 요 모습. 이해되십니까? 요 모습이 결국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모습. 요 모습. 요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락은 뭐예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위일체를 이루지 못한 게 타락이죠.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요? 사탄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에요? 타락한 지상 지옥의 모델인 거죠. 이 모델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누가 중심이 돼서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갈라지더라. 갈라져. 사람은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나라든 민족이 다 뛰어넘어서 사람을 딱 둘로 나누라 뭘로 나눠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남녀 관계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더라. 갈라지더라. 이게 모순된 존재가 된 증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세계가 돼서 남녀는 사춘기 지나면서 끌리게 돼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준다고 막 좋아 죽는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왜 오래 못 가냐고. 10년 연애하고 결혼해도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왜? 누가 중심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추려니까 서로 누가가 누구한테 맞추냐고.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복귀 섭리는 뭡니까? 아까 요 그래프로도 복귀 섭리가 쭉 있었죠. 복귀 섭리는 요와 같은 세계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요것도 복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많은 중심 인물을 돌들을 보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세계냐? 요와 같은 세계를 청산하고 요와 같은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도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성향의 말씀을 공부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다라면 재림주님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했으면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그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신은 여기서 뭐예요? 아담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시었다.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유가 오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 인간을 영유가 오르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는지, 또 재림주님 오셔서 어떠한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후아담.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다시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님과 누구요?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름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 하셨다. 요 얘기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 하셨다. 이 뭐예요? 영적 부활만의 길을 여셨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는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왜?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신해요. 배신했다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도하신 분이 없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유일하게 오른편 강도가 있는 거야. 우편 강도가. 우편 강도는 누굴 인정합니까?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는 강도니까 죽을만 해요. 근데 당신은 강도가 아닌데 주님이라고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날 좀 쉬운 말로 그런 얘기예요. 날 좀 기억해 줘요.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나와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함께.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인정 안 했어요. 나 몰라요. 맞습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인정해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뻤으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 성경에 공식적으로 낙원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믿어서 낙원에 갈 거라고 열심히 믿다가 낙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에 갔겠구나 확신이 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 하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망했어. 망한 거예요. 근데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누굴 불러 모아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이 그래서 어머 진짜 주님이 맞았네? 회개를 하고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우편강도 하나가 쉬운 말로 전도가 돼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믿어요?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기독교 열심히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고백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쉬운 말로 나쁘게 살았는데요. 주님 만나가지고 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성화하신, 영계가신 예수님과 누구? 성신, 성신 역사, 불성신 내린다고 하죠. 성령 역사 다시 태어나려면 부모님이 계셔야 내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영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신이에요. 영적 참부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 하셨다. 아담과 해와가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삼위일체를 이뤄서 선의 아들, 딸을 낳아서 지상 천국을 이뤘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놨던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드디어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밝힌 거고, 맞습니까? 예. 근데 살아생전에는 한 명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돌아가신 후 부활의 종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뭐죠?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새 사람 되게 해주는 겁니까? 영계 계신 영적 참부모 예수님과 성신 역사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회개의 역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걔네 도둑질자 도둑놈인데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영적 구원인 거지. 새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막 사자밥에도 가는 거요. 이게 4대 종교가 됐습니다. 4대 종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재림을 약속하신 거. 왜 하셨냐가 재림을. 왜 약속하십니까? 요거. 재림 중에 사명. 뭘 못했어요? 실체 뭘 못했다? 삼위일체를 이루지 못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 편지예요. 기독교 선교의 최고봉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백 내용이 뭐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를 끌고 가요? 악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보는구나.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완전한 구원이 안 되더라 이거야. 영적으로는 회개하고 다시 태어났는데 안 돼. 한계가 있어.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바울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바울도 고백한다.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 걸 그래서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태어났어도 육적인 뭐가 있어요? 원죄가 남아있더라 이거야.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그 누가 오시길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오시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럼 재림 주님이 오셔서 뭘 해야 되는 얘기야? 그러므로 재림 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어떤 삼일체예요? 실체적인 삼일체를 이루시어 영육아울은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 인간을 영육아울로 중생케 하시어 뭘 청산해요?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된다. 이 재림 주님이 오셔야 될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는 성신 아니에요. 영적 어머니, 영적인 참어머니, 나를 영적으로 중생케 한 영적인 참어머니. 근데 육신은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 누가 오신다고요?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한이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실체 성신, 영적인 참어머니가 아니라 실체 참어머니, 실체 하나님의 뭐예요? 후회와 이거를 지상에서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 주례하에 뭐예요?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참된 부모가 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는 걸 보면 모르겠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요만큼을 못 보여준 거, 요만큼을. 요만큼을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남자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성적인 부분만. 쉽게 얘기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보여주려면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3대 축복을 완성한 부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무형이 하나님이 계시고 실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실체 부인 뭐예요? 참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못 보여줬다 이거야. 요만큼을 못 보여줘. 요만큼을. 그래서 뭘 약속하십니까? 재림을 약속했다.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어느 구원만 열어요? 영적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사대적으로 불같이 부흥을 하죠. 근데 바울은 고백을 한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야. 안 돼. 한계가 있어. 거의 재림은 눈 빠져 기다립니다. 오셔서 재림주님, 그러면 오신 재림주님은 뭘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선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왜? 복귀섭리는 하나님 품에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성경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따먹었다라고 하는데 선악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제물만 받는 거예요 지금? 왜 아벨 제물만 받았을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가인 제물 왜 안 받았지? 이런 거 공평하지 않잖아.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시나? 이런 거. 자, 노아 홍수 심판 다 알죠? 홍수 심판 끝났습니다.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거하게 드시고 뻘겋고 누워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 형제들 선동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거 왜 받았지? 아버지가 술 드시고 누워 계시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덮어줄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또 며느리도 왔다 갔다 하니까 덮어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덮어줬다고 저주를 내려. 너희는 한보고 뭐 어떤 저주를 내려요? 너는 너희 형제의 종의 종이 되라. 그 덮어줘. 그게 큰 죄예요? 그게 왜 그렇지? 이런 거. 성경에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말세가 되면 별 떨어지고 달 떨어지는 거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오시지?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밝히 해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도 온전하게 밝힌 생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재림주님입니다. 그 재림주님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로 알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문사문 선생님을 알고 그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또 오셨어요. 쟤는 문선명사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셨으면 예수님이 못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 밝히지 못한 것도 밝혀야 되는 거고, 예수님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란 뭐라고요? 부인을 맞이 못해요. 그러면 재림주님은 이 땅 위에서 누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체 영적인 성신이 아니라 실체 성신 참 어머니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실체 성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참 어머님을 만나서 성원하시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우리 참 부모님이라고 항상 표현하고 참 부모님께 항상 참사랑과 존경의 예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참 부모님이 되셔서 드디어 영적으로 중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중생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신 거예요. 아빠 혼자서도 애를 낳을 수 없고 엄마 혼자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이 통교에 참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의 자녀로 복귀된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입니다라고 언제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실체 성신 참어머니 부인을 맞이해서 영유가 오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 인간을 영유가 올러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된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셔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뭐예요? 영유가 오른 중생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된 그 위치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번연의 사위기대를 조성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지상 천국이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 보시죠. 이게 부부잖아요, 이렇게. 참 부모님을 통해서 중생된 남성, 그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중생된 여성. 요 세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성향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남성과 여성이 참부모님을 통해서 중생됐죠? 그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드디어 뭘 받는 거예요? 번성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해요? 부부의 연을 맺는 거. 그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결혼인 거예요. 이게 축복 결혼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축복받은 여러분의 축복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니까 참 부모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를 이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도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생 삼위일체가 되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3대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의 만물의 세계를 주관하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말씀 제목으로 더 함축을 하면 참부모님으로부터 새롭게 영유가 올라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원죄를 청산한 아들, 딸들이 삶의 가치관을 성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까? 삼위일체가 대귀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생육하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 있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항상 점검을 하고,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 토대 위에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부인과 남편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일체가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일체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평생 살아가는 삶, 그게 축복가정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이 대리님께서 오셔서 이 원리강론 뼈대의 말씀이고 수백 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삼위일체를 추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함축한 뭐예요? 위하여 살랍니다. 삼사랑의 실천. 그게 삼위일체가 되기 위한 삶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위하여 사는 삶을 살려면 뭘 비워야 됩니까? 나를 비워야 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나부터 먹어야겠네? 위해 주시겠어요?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고, 복귀섭리는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삼위일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어떻게 살라? 위하여 살아라. 그게 뭡니까?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실제 성전이 되고 부인과 남편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재림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겁니다. 위하여 살아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아까 낭독한 내용이 가정맹세지 않습니까? 가정맹세. 거기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천국주의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무슨 맹세라고요? 가정맹세.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천일국 주인들이 가정은 참사랑을 이루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가정인 거고. 맞습니까? 예. 예수님도 뭘 못했다고요? 지상에서 이걸 못 이룬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낙원에 머물고 계시는 거고, 천국 문 열쇠 누구한테 줘요?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라고 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을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 열쇠 어디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셔야 된다?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열심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지. 어디서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까? 지상에서. 그럼 천국의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얘기는 아버님이 끊임없이 얘기한 거야.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라?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천국 생활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상에서. 맞습니까? 이게 원리 말씀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실까요? 좀 더 추가하면 이 뭐라고 하죠? 이 방대한 진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딱 보면 이중구조되어 있죠.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예.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 안 늙어요. 뭐가 늙어요? 몸이 늙는 거지. 생각은 20년 전, 30년 전 생각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일지언정 이렇게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된다고요? 커피를 먹어도 뭘 먹어? 라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카페 라떼를 먹어. 왜? 나이를 먹어서
마음은 안 늙었는데 몸이 늙었어. 거울 보면 속상해. 내가 왕년에 날렸는데.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뭔 얘기를 한다고 제가 그랬죠? 옛날 얘기 자꾸 해. 나 땐 말이야 이랬어. 젊은 친구들은 옛날 얘기보다는 뭘 얘기해요? 미래를 계획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뭘 할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이중구조 돼 있어요. 왜 이중구조 돼 있을까? 제일님이 밝히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1번, 2번, 3번. 1번,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어디 준비해요? 100여 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100여 년은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봐. 어렸을 때부터 요게 인생이다.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머니 태중에서 잘못되면 100여 년이 사는 게 힘듭니다. 맞습니까? 100여 년 준비 잘못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받아요. 근데 사람은 주어진 존재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주어진 존재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어떻게 창조의 설계도를 그렸냐 이거요. 2번 동그라미로만 끝나게 그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랬어요? 3번 동그라미까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늙어 안 늙어? 안 늙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늙으니까 진시황이 뭘 찾아오라고 그래요? 불러줘 찾아오라는 거야. 죽기 싫으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 생각은 초롱초롱하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나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치고 다 죽었어. 난 안 죽는 사람이 종종 나와요. 난 안 죽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돼.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물질세계가 영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된다? 3분 동안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속사람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해서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인체는 성장을 못해요. 이게 성경의 말씀 중에 한 챕터를 차지합니다. 그럼 육신을 성장시키는 건 뭐라고요?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제가 중간중간 복습하는 거예요. 이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보는 뭐? 생력 요소가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내 영인체에 거하시는 핵심 부분이 뭐예요? 생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귀성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선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신약 복음의 말씀은 요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여기까지 밝혀요. 근데 요만큼을 못 밝혀서 요 육신 속에 있을 때 신약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영계 가면 최고 가면 낙원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낙원에 머물고 계시니까 다시 오신 재림주님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했을 때 내 속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더 중요한 거, 요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요게 인생인데 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선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입을 해. 왔다 갔다 이거. 맞습니까? 그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왜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갔더니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저길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가 지금. 왜? 육신 쓰고 있는 이 이번 동그란 100여 년 동안 준비를 못했어. 속사람 완성시키지 못했어. 육신을 벗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 쓰고 있는 2번 동그라미에 있는 후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찾아가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하게 안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래도 잘 살아야 된단 말이 나옵니다. 2번 동그라미에 있을 때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죽었어요? 영계 갔습니다. 어머, 천국을 못 갔네?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었으니 육신을 쓰고 있는 후손을 찾아가야 돼요. 후손을 찾아가서 몇 대손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몇 대손 찾아가가지고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뭘 한다고요? 도둑질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충동을 시킨다는 거. 왜? 2번 동그라미 직업이 도둑이어서 평생 도둑질을 했어. 영계에서 내가 왔다고 시그널을 몇 대손한테 보낸다는 게 도둑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현세에 이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는 후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 충동이 왔을 때 그러면 안 되지.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러면 안 되지. 유하여 살라고 말씀대로 살 거야. 그때에 3번 동그라미 손님 부활합니다. 그만큼 부활해요. 이게 천법이요. 이게 제일들이 밝힌 천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공부해요? 항상 얘기하죠. 이거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전 세계 앞에 던진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원래는 첫째 장 딱 써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연역적인 구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첫째 장이 뭐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 창조 원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왜? 주어진 존재고 이 나를 이게 원인자가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 알아야 내 인생길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설계해놨는지. 그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뭐예요? 타락론. 하나님 이런 분으로 계시고 이런 창조 목적을 가지고 딱 창조를 하셨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럼 도대체 선악과가 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공부하고 쭉 공부하는 가운데 뭐도 나와요? 요 얘기도 나와. 영계 이야기. 왜? 인생이 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중첩되어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 자, 보세요. 1번 동그라미보다 뭐가 더 커요? 2번 동그라미 큽니다. 어머니 태중보다 이 공간이 더 큰 거예요. 중첩되어 있죠. 어느 영향이 더 커요?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번 동그라미는. 그죠? 똑같아요. 2번보다 어디가 더 커? 3번 동그라미 더 커요. 겹쳐 있다고. 왔다 갔다 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 천법을 공부하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주관할 수 있고. 왜? 왜? 육신 쓰고 있는 사람은 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뭐라고 위대한 타이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종족종 메시아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족 메시아가 되라.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뭐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학벌 좋고 막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냐 이게. 왜? 복귀섭리 내용을 보니까 이 성약의 말씀을 누가 상속받았어요? 지상에서 땅 듣고 서 있는 내가 상속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으며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2번 동그라미에 사는 동안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지금?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선조들은 이걸 못했는데 지상회직을 못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님을 해먹었어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맞습니까? 그니 임금님 해먹었어도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 배워야 하니까 육신을 벗으면은 배울 수 없습니다. 항상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속 안 보이는 것뿐이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졸면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졸면 못 배울 거 아니요. 열심히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배우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부활하기가 어려워요. 배웠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가정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내 인생의 행복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 애쓰고 노력했는데 행복 점수가 떨어진다. 이건 진리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짜야. 근데 열심히 실천하면 뭐다? 반드시 점수가 제가 몇 번 얘기하죠? 10점에서 시작했어. 말씀 열심히 시작합니다. 5년, 10년 지났어? 20점, 50점 올라갑니다. 행복 점수가 시간이 가면서 올라가면 살만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행복 점수가 10년 연애해가지고 좋아 죽는다고 80점에서 시작했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났더니 50점 떨어져 버렸어. 묵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하는 거예요? 이 삶을 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말씀 공부한 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누구까지? 대를 이어서 2세, 3세 아들, 딸들까지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을 때 어떻다고요? 지상 천국이 어느 단위에서부터? 가정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가정 단위에서 이루어진 이 가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앞당겨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생로 삼위일체론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축복가정 분들은 삼위일체를 실체로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꼭 반드시 실천하셔서 삼위일체를 각 가정마다 이루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